저는 오늘 22번째 하늘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22번째로 십자가 저주를 깨뜨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 보면 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막 역동적으로 파워 있게 승리하면서 항상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믿기는 믿는데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힘을 못 내고 또 이 신앙의 이 파워를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많은 것들이 내게 주어졌고 또 약속되어 있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죠. 어떤 큰 부잣집의 아들이 멀리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좀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갈 때 성경책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들아, 너 힘들 때마다 이 성경책을 꼭 펼쳐서 읽어라. 그러면 그곳에서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당부 말씀을 안 듣고 성경책을 한 번도 열어서 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전화합니다. 아버지, 나 돈 떨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럼 그때마다 아버지가 전화상으로, 아들아, 성경책을 읽고 있냐? 아버지, 성경책이고 뭐고 빨리 돈 좀 붙여주세요. 아들아, 성경 말씀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안 보고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아버지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공부하면서 그러는데 아버지는 돈도 있으면서 그렇게 아들한테 그 좀 도움을 못 주고 왜 그러냐고 막 이제 아들이 와서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아, 아빠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펼쳐 읽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지 않냐. 아버지, 성경이고 뭐고 돈이 중요하지, 돈을 주셔야지. 아들아, 성경을 펼쳐 읽으라. 그런 거예요. 그럼 아들아, 성경책 좀 가져오 보라는 거예요. 가져왔더니 보니까 몇 년 동안 성경책을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으니까 먼지가 자욱이 앉았어요. 그 이제 성경책을 틀고 다 열어보니까 성경책 안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수표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수표를 그 안에 끼워놔 준 줄을 모르고, 그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성경책을 펼쳐 읽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근데 그걸 안 믿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거를 못 누리고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죄송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사용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부터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에너지가 하나님 은혜로 있고 좀 밝고, 뭐 아멘 안 해도 사실이에요. 기쁘고 이게 밝잖아요.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있고 좀 파워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믿는 이들에게 이미 주신 것을 제가 끄집어내서 사용하고 활용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보면요, 어마어마한 약속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영권, 물권, 인권의 복. 아브라함은 여러분 블레셋, 지금으로 말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을 맺자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를 많이 했죠. 하나님을 잘 안 믿었잖아요. 택한 백성이고 아담의 19대 손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런데도 하나님을 덩지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의 신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축복의 문이 닫히고 막혀가지고 그냥 아주 깝깝한 가정이 된 겁니다. 뭐 우환도 많고 고통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큰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죠. 정말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니까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리더십이 주어지고 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주변 나라 왕조차도 찾아와서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자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까 14절에 다시 띄워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사실 아브라함의 1차적인 생물학적인 일차적인 우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어지면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된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성령님이 주시는 그 약속, 축복의 약속, 승리의 약속, 이김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이 복이 임하게 됐냐? 이 복과 복, 자,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요. 그럼 복의 반대말은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13절에 보면 저주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좀 띄워주세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렸다,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저주의 대상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또한 주셨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의지하며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단 너희들의 의지로 나를 의지하고 믿고 의지한다는 조건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에덴 동산에 있게 할 테니까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그것이 너희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부터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일면 들으면 좋게 여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는 그런 선언인 겁니다. 그 이후로 인간에게는요, 그것이 죄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에는 저주가 임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에덴 동산, 모든 것이 갖춘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행복이 충만했잖아요.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불행이라고는 모르던 그 에덴 동산의 그 삶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려요.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에덴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에서 인간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가로막고 모독의 접근 금지가 되어서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죄악된 삶을 살게 된 거죠. 이게 저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때는 사랑하면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데, 일단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에게 뭘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을 우리가 뭐예요? 이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이제 손자, 손녀까지 있어보니까 손자, 손녀들 보면 이렇게 아깝지가 않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뭔지를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야, 손자, 손녀를 보면 이게 그냥 저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 손자, 손녀도 알아요. 할아버지가 밥인 줄 알아. 그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연약한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가장 내 아깝지 않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로 인해서 또 저주가 들어왔으니까 그 저주의 권세에서 구원하고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무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갈라디아 13절에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고 이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오고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이 쫓겨나고 죽음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불행이 찾아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준 겁니다. 가장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만이 인간의 이 죄로 인해서 저주의 권세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죄인으로, 그 죄로 인해서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뭘 주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낯선 사람에게 내가 오늘 지갑에 돈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아깝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사랑할수록 더 많은 분량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나?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현실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자꾸 영향을 받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도 내가 기도한 대로 잘 안 되네. 하나님 그럼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감정이나 현실에 막 휘둘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팩트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나 대신, 내가 저주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무 십자가에 저주받는 그곳에 매달리도록 허락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3절에 속량,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게 보면 헬라어로 엑사고라센이라는 단어인데, 시장에서 값을 주고 물건을 살 때라든지 그 노예의 몸값을, 적당한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찾아서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해요.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종로로 다던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를 뭐예요? 값으로 샀는 거예요. 그 값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의 자리에, 못 박는 자리에, 못 박히는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준 거예요. 그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류 최고의 복음입니다. 사셔서 우리에게 너는 이제부터 자유롭다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무 십자가의 저주의 그 권세 아래서 마지막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외친 음성이 있어요. 요한복음 보면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림을 완성했다, 값을 지불했다, 그림을 완성했다. 또 빚을 빌린 걸 돌려줄 때도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 생명의 속전이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그럽니다. 내가 온 인류를, 온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십자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옳게 살고 변화되어 살 때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데도 내 것 조금 주면서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내 생명을 주지는 않잖아요. 내 생명까지 누군가를 위해 주면서까지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하면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십자가는 저주의 상황을 뚫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 튼튼한 커튼, 동아줄같이 꼬아서 만드는 그 휘장이라고, 커튼이 아주 거룩한 커튼이 있었어요.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이 뭐예요? 둘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둘이 찢어져서 둘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새로운 살길이라고, 살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이 찢어져서 길이 열렸는데 새로운 살길,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저주의 권세가 깨어진 소망의 길, 절대 희망의 길, 절대 축복의 길, 아브라함이 가는 믿음의 사람이 간 경험한 그 복의 길, 그 길이 열린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과 십자가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감정과 현실의 상황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강렬한 표현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주신 분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열린 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8절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제부터요 이걸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를 구하고요,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게 교만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게 무지고 교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통로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부 설교를 하고요, 우리 손자를 만나가지고, 야, 할아버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뭐 도움이 필요하거나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요청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줄게. 그랬더니 딱 받아가지고, 할아버지 야구 마스크 사주세요 그러더라고. 포수 마스크. 그래가 내가 주춤했지요. 그랬더니 다 해준다며요. 그래서 내가, 근데 너 그거 지금 그 쓰면 다칠 수 있는 거야. 너 그리고 야구 포수 아니잖아. 포수 하려면 그렇지만 지금 그거 쓰고 막 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내가 꼭 다음에 필요하면 해줄게. 알았어요 하고 가더라고. 예배 드리러 가더라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이분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 감정에 솟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요 항상 이 싸움이 있어요. 왜 매번 설 때마다 그냥 이게 안 해요. 매번 이게 싸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어디 있든지 간에 함께 준다고 했지 않냐.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와요. 감동이 와요. 함께 주겠다고, 함께 준다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니까요. 목사님 그 하나님 아버지는 목사님만의 아버지 아닌가요? 나는 안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나무 십자가 저주를 상징하는 그 나무에 매달리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특정한 사람, 소수의 사람, 몇 사람만 구원하고 도와주고 저주의 근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그런 하나님은 진짜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또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자가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 때 문을 아버지, 할아버지, 엄마, 요거 음료수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탁 열고 탁 열어서 돈 주는 거 봤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딸,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담대하고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니까요. 너 맡겨놨니? 도와주세요. 내 아버지잖아요. 왜 이거 우리가 활용 안 합니까? 왜 종교 영역에만 머물리냐고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고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4절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물질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이방인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은 생물학적으로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그 이방인들은 아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이방인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열국의 아비라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생물학적으로 난 네 가문, 네 족속들만의 아버지가 아니야. 열국의 아버지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내가 아브라함 너를 보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보는 거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의 네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탄생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이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상황 속에 태어났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까지도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 아가서 6장 8장 6절에서 너는 나를 도단같이 마음에 품고 도단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따라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뭐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가 해결하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삼켜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뭘 통해요? 오늘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14절 보세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게, 누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착한 마음 먹고 살았으니까 오늘 주일날 와서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실 거야. 근데 그렇게 못 산다는 하나님 너무너무 난 미워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율법 속에 우리가 살 때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감정에 속지 마세요. 자신의 연약함에 속지 마세요. 사단의 속삭임에 거짓된 말에 속지 마세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 그래봐도 너는 안 돼. 이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성경에 안 된다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하면 다 거짓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보십시오. 현실의 어려움이 크게 보일 때도 있죠. 어떤 때는요,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어요.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어떤 데 이게 막혀. 그럼 당장에 내 시선 가지고는 아, 내 인생이 막혔구나 싶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좋은 길로 하나님 막 열어주신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고향에 가서 연합 집회를 섬겨왔어요. 갔더니 뭐 고등학교 1학년 선배님, 1년 선배님 와서 그걸 또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또 7년 선배님이 오셔 또 장로님이 되셔서 막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3일 동안 집회하면서 그 교회 바로 한 50m 떨어진 곳에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있었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별 반응이 없어요.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를 보면서 제가 중학생 때 저를 그려봤어요. 중학교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좀 하나님이 운동신경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운동신경을. 그래서 공으로 노는 거는 아주 잘해요. 탁월하게. 습득 능력도 뛰어나고 거의 잘해요. 거의. 난 골프는 한 번도 안 쳐봤지만 내가 한 3개월이면 제가 80타수로 갑니다. 안 될 것 같죠? 우리 장유필 장군 기도하신데 살짝 비웃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미국에 갔는데요. 제 이야기 하는데 미국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테니스를 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테니스도 안 쳐봤고 라켓도 없다고 그랬더니 라켓 주겠대. 그리고 그냥 같이 하면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까지 8분이었어요. 그래서 테니스 라켓 주신 분이 테니스를 20년을 치신 분이고 한 분은 한 5년을 못 치시고 다 이렇게 구력이 있는 분이에요. 저만 생짜배기.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잘 친 분하고 제일 못 치는 저하고 편먹고 이렇게 이제 한 2개월을 쳤거든요. 2개월 후에 제가 1등 했어요. 이해를 못하죠? 네. 아니 이거 박수 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중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갔는데 우리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축구부가 있어요. 정식 축구부가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축구부하고 축구부 아니면서 공을 잘 차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시합을 방과후에 가끔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겨버려요. 그럼 우리가 이겨서 축구부가 또 혼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 저를 딱 찜을 한 거예요. 애들 말로. 너 이리 와라. 축구부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축구하는 걸 좋아했으니까 근데 우리 가족들이 허락도 안 받고 축구부가 들어간 거예요. 축구 선수가 된 거예요. 한 1년 지나고 2년 차가 됐는데 우리 집에서 하신 거예요. 우리 삼촌이 경아, 너 공부도 좀 하니까 공부로 가야 된다. 요즘 같으면 그렇지 옛날에는 다 운동하면 좀 배고프다고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아쉬웠지만 받아들이고 이제 감독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엄청 맞았어요. 제가 예전에는 막 그때 78년도 9년도 그때쯤이니까 예전에는 선생님들 막 때리고 그랬어요. 엄청 맞았어요. 축구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이제 접은 거예요. 그래가 이번에 이제 중학교를 이렇게 걷는데 그 생각이 나요. 삼촌이 나를 막은 것 같은데 그때 지금도 그러니까 오히려 길이 막은 게 아니라 길을 열어준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목회자가 그래 좀 잘 맞잖아요. 제가 진짜 좀 아니 제가 목회하는 게 행복하니까 감사하고 이게 잘 맞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럴 때도 제가 생각해도 목회자로 지금 잘 맞거든요. 그때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만 근데 내가 축구 좋아하는데 왜 삼촌이 혼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형이 이제 설득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너무 축구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삼촌이 내 길을 막은 게 아니고 열어준 거예요. 아니었으면 내가 목회자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좀 하다가 그냥 부상당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 있고 지금 길이 열려가지고 오히려 막은 게 아니라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또 설교하고 목회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를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매달았을까? 저는 슈어입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내게 주셨는데 뭔들 못 주시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우리의 시선을요 어디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는 거예요. 내 주어지는 환경, 감정, 부정적인 쓴뿌리의 소리를 듣지 말고 내 시선이 주님께, 주님의 십자가, 나를 저주에 건져내서 축복의 길,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는 그 삶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저는요 우리 신결교회 우리 공동체를 꿈꿉니다. 여러분 각자를 믿고 확신합니다.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뭘요? 간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아브라함의 복이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 같은 것에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군요.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도 미쳐오는군요. 이런 간정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른 것을 보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외모도 조건도 배경도 학력도 아무것도 하나님 보시지 않고 딱 하나의 조건이에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에 설 때, 내가 그거 하나만으로 너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겠다. 우리 신길 가족들이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간정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이 찬양을 부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시는,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세요. 꾸게 하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믿음으로 크게 고백하세요.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주의 건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셨사오니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미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 나아가는 우리 신길 가족들, 또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이 또 구별하여 정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원을 구하며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은 이들에게, 또 우리 신길교를 통해 펼쳐지는 선교 현장 위에, 또 지방회와 교단과 한국교회, 오디양 6대륙의 선교 현장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복에 미치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를 통해 저주의 건세가 깨어지며 그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간증자로 세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